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하여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웨슬리의 회심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말을 해라, 그런 주문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웨슬리의 회심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이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을 데리러 내가 다시 오리라.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다 거기에 그걸 목표로 삼고 증언이 되고 기록되고 이제 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저도 한 1년여 전에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우연한 계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뭐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1년 전에 알게 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 새롭게 조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조립됨으로 훨씬 더 악어가 잘 맞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훨씬 더 악어가 잘 맞는 그런 그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건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거룩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없으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그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과정. 웨슬리는 이것을 구원의 순서로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야 정확하게 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정확히 가느냐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각 교단들이 열심히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 감리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한 것이 성경에 잘 맞느냐,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에요. 그분의 회심의 사건이 도대체 왜 필요했고 그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 기여한 것, 하나님이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 아구가 그 참 궁금했던 구석구석들이 아구가 제대로 다 맞춰지는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냐면요,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영화 제목이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었죠.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시내 상영관에서 하긴 했다는데 아주 잠깐 몇 군데에서 잠깐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다른 분이 알려주셔서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영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입니다. 아주 독특한, 지구에서 유일무이한, 심지어 그 주변 지역의 결혼 풍습과도 다른 독특한 결혼 풍습 이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삼아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결혼 풍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랑이 옆에 동네에 이제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동네 거기 위해서 이제 신랑과 같이 간 사람들, 특히 신랑 아버지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신부 측에서 또 신부와 친척들이, 식구들이 같이 나왔겠죠. 그럴 때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줍니다. 신랑 아버지가 사실은.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몸값이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신부가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마시면 약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신랑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도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그 잔을 땅에다 놓고 발로 밟아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선별된 여자다. 다른 말로 너는 나에 의해서 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약혼하는 것을 안 하겠다. 오직 너하고만 약속한 것이다. 약혼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 옆에 신혼 살림을 할 수 있는 집을 짓든지 방을 들이든지 하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 너희들의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방을 다 준비한 후에는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는 또 집으로 가서 그 준 돈, 신랑이 준 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건데 그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웨딩 드레스라고 합니다. 들러리와 같이 이제 가서 다 옷감도 사고 사와서 드레스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랑이 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그 신랑의 아버지만이 안답니다.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오늘이다, 이때다, 신부를 데리러 갈 때가 이때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알고 신랑도 안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하신다가 그거더라고요. 예. 근데 대개는 밤이랍니다. 그게. 실직 갈릴리 결혼 풍습이 그랬대요. 밤에 신부를 데려온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때까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참 재밌게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된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다려야 된대요. 밤이고 낮이고 일할 때고 쉴 때고 항상 그러다 보면은 뭐가 때가 묻기도 하고 더럽혀질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즉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노라.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두루마기는 웨딩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항상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없으리라. 바로 그겁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도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신혼 방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아들아, 지금 이때다. 그런 말이 떨어져야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버지 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밤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신분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귀에서 나팔을 분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있잖아요. 그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서 거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오셔갖고 나팔을 불 때, 즉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러 왔다 하고 나팔을 불 때, 그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리라. 여기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태우고 갈 가마를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마가 아주 간단한 가마인데 땅에다 놓으면 신부가 거기에 앉습니다. 그럼 신랑들이 그것을 앞뒤에서 들고 이제 신랑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들려 올려 가리라. lifted up. 예, 그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신랑 예수님이 신부 성도들을 데리러 오셨을 때에 재림 때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사랑하는 신부로서 내가 너를 대우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나의 참 존경과 겸손과 배려를 다 쏟아부어서 너를 대우하여 데려가리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휴거가. 예. 자,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갈릴리의 결혼 풍습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팔을 불 때, 그 신부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신부가 신랑네 동네로 가서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이 가서 대개는 한 일주일 동안이라고 그래요. 신랑이 마련한 그, 신혼 방에,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신부랑 같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즉,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밤중에 오니까 신랑이. 그래서, 등잔에 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이 나팔을 불면 얼른 불을 켜고 뛰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얼른 뛰어나와서 같이 신랑이랑 가게 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뒤늦게 뛰어나와서 뒤늦게 이제 쫓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뭐 오는 사람은 다 들어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결혼의 법칙이 그랬대요. 풍습이. 그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고 안 열어줬대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바깥으로 못 나오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거고 열처녀 뷰에서도 마찬가지 기름 준비한 열처녀만 들어가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게 갈릴리의 결혼 풍습에 그대로 있었던 사실들이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결혼 잔치라는 게 뭐냐 그렇다면 이제 신랑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고 이제 데려가신 건데 그게 우리가 아주 흔히 자주자주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은 이거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있던 내용들이 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귀가 맞았던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것도 그런 거였고 그것이구나.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노라. 그것도 그렇구나. 웨딩드레스를 늘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입고 있다 보면 이렇게 때가 묻을 수도 있고 하니 그때마다 즉시 빠는 사람이 복되다. 신랑이 부르러 왔을 때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뛰어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니 복된 사람이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구전으로 전해진 시기에도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문자로 기록될 때도 이런 뜻으로 계속 전해지고 기록되어서 오늘날 문자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내용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 스토리였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스토리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묘하게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치가 하나하나 다 맞춰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즉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한테 처음에 와서 약혼하자고 왔을 때 포도주 잔을 주기 전에 먼저 선물을 주고 돈을 준다. 네가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했을 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신칭이 중생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신랑이 너를 데리러 와서 준비한 신혼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네가 이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냐? 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일하다가 뭐 때가 뭐 흠이 묻으면 얼렁얼렁 빨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는 동네에 어떤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도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나의 몸이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는 너랑 약혼한 신랑이다. 네가 네 포도주 잔을 받았으면, 즉 나의 피를 네가 받았으면 너는 나랑 약혼한 신부다. 너도 다른 신랑을 봐서는 안 되고 나도 다른 신부를 또 다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간에 서로 약속한 것이다. 언약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로부터 최후 마지막 만찬에서요. 이제로부터 나는 포도에서 나오는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것이 그거예요. 포도주 잔을 깨트린 거예요. 다른 여자랑 나는 약혼하지 않겠다. 오직 너하고만 약혼한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만찬 분위기는 장례식 분위기가 됐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요소를 생각하면 장례식 분위기처럼 할 수도 있어요. 즉, 뭐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인데 내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생화포에 때가 묻었다. 내 신랑 예수님을 쳐다볼 얼굴이 못 된다 내가. 맛이 뜨겁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다시금 이 약혼식의 재현이랄까? 약혼을 계속 거듭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내가 너랑 약혼했다는 사실 기억하라. 이건데 그때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얼굴로 할 때는 성만찬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 같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그 본래는 약혼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랑께서 나한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신부야. 그걸 확인해 주는 장면이고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약혼하신 신랑이다. 이제 곧 나를 데리러 오실 거다를 재확인하고 기억하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성만찬은 약혼식이에요, 약혼식. 예, 거룩한 약혼식이에요. 그 결혼을 신랑이 나를 데리러 와서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충만한 약혼식이더라고요. 그럼 막 기쁨과 감사함과 황홀함과 막 이런 분위기로 해야 맞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이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 사연을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그래요.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다시는 내 포도에서 나는 걸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모르면은 마지막이라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슬퍼요. 그리고 비장하고 장엄하고 그런데 그게 약혼식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황홀한 장면이었어요. 그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포도에서 나는 걸 먹지 않겠다 할 때는 비장하게 슬픈 얼굴로 나는 이제 금시예요. 오랜 세월의 금시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네가 유일하게 나의 약혼자다. 를 선언하는
그런 참 황홀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제가 그거 안에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가 잘 안 맞았던 것들을 그것이 맞춰진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했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조립을 해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수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첫째가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바 그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복음이랄까? 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저도 이거 오랫동안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배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보기 전에 저는 이것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안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는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고 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사실 없어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 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소위 그 가운데 피조세계의 시작과 끝 그것이 한순간에 다 보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죠.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먼저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조된 세계가 시작이 됐고 흘러가요. 물질로 된 피조세계가. 그랬을 때 때가 다 찼다는 건 무엇이냐. 정해진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했던 시간표에 있어서 끝에 다 왔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의 끝에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물질 세상을 폐지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대 경륜이라고도 부르죠. 조직신학에서는 디스펜세이션. 옛날에는 이것을 말세 지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말세, 마지막 디스펜세이션, 마지막 시대 경륜에 우리가 지말 끝에 와 있다. 때가 찼다. 곧 끝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은 소위 비물질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예.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자들을, 즉 신랑의 신부되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갈 것이다. 그것은 물론 피조 세계지만 비물질로 돼서 그것은 썩을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물질 세상은 이제 다 끝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비물질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 새하늘과 새 땅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산 자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은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인생살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 이전에 물질 세상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비물질로 다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산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 살고 거기에 시각을 맞춰서 살고 거기에 나의 입장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물질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환난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인생은 그러해요. 예. 그러한 인생살이에서도
능히 이기며 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타의 이제 천국은 이러하니 하는 말씀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스토리들이 비교적 길어요, 사실. 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뭘 보여주셨다 이건데 무엇을 보여주실까?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오랜 세월 지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다. 다시 사셨다. 그것을 대단히 강조해서 배웠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다른 여타의 공자 맹자처럼 뭐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건 아니다. 다시 사셨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배웠어요, 교회에서.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기록의 초점이 뭔가, 뭘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눈치를 챈다면 좀 더 각도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네, 첫째,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놀란 것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가, 결국 주님이 없어요. 무덤에 없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치웠으면 나한테 말하단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 뭐 기름을 바르겠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리아야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주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요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서 알려라. 그리고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기 의미심장하게 들어있는데요. 첫째,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까지 얘는 물질의 몸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는 비물질의 몸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물질로 피조 세계를 창조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고 이것은 때가 찼다는 건 얘기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비물질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단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물질의 피조 세계예요. 피조 세계의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 이제 비물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비물질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이제 되살리셨다 이거야. 이것도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이고 이거 같은 건가? 했는데 제가 이걸 알고 알았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여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서도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엠마오 제자들의 스토리예요. 뭐 몇 시간이나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가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예수님에게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추종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시간씩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못 알아봤어요, 주님을. 그런데 떡을 떼어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주님인 걸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곧 주님은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비물질의 몸의 특징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20장 거기 마리아가 그냥 봤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하고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해요. 그럼 알아봐요. 이것이 비물질의 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엠마의 제조도 그랬어요. 근데 엠마의 제조의 스토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떡을 나눠줄 때 그게 성만찬을 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희와 약혼한 사람이다. 신부는 너희들밖에 없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그 얘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 물질로 만든 세상을 곧 끝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거다. 너희들이 그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암시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비물질의 몸, 자기를. 그랬더니 제자들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이건 물질의 몸 갖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비물질의 몸을 갖고는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 우리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강렬하게 쓴 건데 우리도 영광의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존재, 비물질의 몸을 갖고 계신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뭐냐? 비물질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데 어떻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봐도 모르고 그러나 보여줄 때 그 정체를 알게 되고 보이다가 곧 순간 사라지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닫힌 문으로도 들어가시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만져보니 살이에요. 비물질의 몸은 연기 같은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연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물질의 존재 가운데 지금 현재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에게 비물질의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물질의 몸은 연기 같기도 하지만 또한 손으로 만져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기대를 걸어야 될 것들. 예. 그리고서는 이제 도마한테 내 옆구리에 손을 대라. 역시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깨닫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불도 피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리고서는 고기를 갖고 와라. 그리고서는 구워서 생선도 드시고 그것이 비물질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물론 생선을 구워 먹고 할 때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아직은 있는 물질 세상이니까 뭐 생선도 구우시고 불도 피우고 하셨겠지만 이제 물질을 피하시고 비물질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막연히가만 알았듯이 무슨 먼지 같은 뭐 연기 같은 공기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 세상도 창조하시지만 물질 세상을 폐지하시기도 하고 비물질로 그 다음 창조 세계를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현재 물질의 몸이에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자기는 그리스도죠. 그 영광의 몸,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같은 형체로 같은 부활의 몸을 갖도록 변화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죠. 네, 이것을 이제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써 있는데요. 예컨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다. 땅의 몸이 있다면 하늘의 몸이 있는 거다. 반대말에 땅과 하늘의 몸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썩을 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썩지 않을 몸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욕된 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켰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썩을 몸, 썩지 않을 몸도 결국 하나님이 썩을 몸으로 만드신 건 아닌 건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썩을 몸이 되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물질로 새로운 세상을 지으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건데 우리가 비물질의 몸을 입을 것이다. 예,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예.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에서도 3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대단히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시간만 흐르고 하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생겼고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곧 오신다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물질 세상의 피지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 웨딩드레스에 검댕이가 묻고 오염이 묻으면 빨리빨리 빨아야 된다.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예요. 그다음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물질 세상이 폐집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이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다리는 신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 때가 찼다 하는 날 가까웠다. 이것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른 후에도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늘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고 있던 자들도 그렇다. 근데 예수 믿고 있던 자들은 영생이라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있던 자들은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은 영벌이라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영벌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어떤 시설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초벌로 들어가는 뭐라 이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이었었어요. 그러니 이제 참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신 거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간다 할 때 그 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냥 연기 같은 것이 아니다. 공기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묘한 것이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해본 바가 없는 무슨 몸이에요. 우리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여 비물질이라고 하는 영혼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은 몸은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나 비물질의 몸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것은 현재 물질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뭐의 제약을 받지 않는 뭐예요. 참 신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다메섹 체험이라는 게 핵심적으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선교사가 되었다. 이 정도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그 사도행전 9장 자체에는 이 말이 안 나오지만 결국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나 바울의 서신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이 영광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데 그때는 뭐냐 하면은 광채를 뿜어내며 소리를 발하며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울아, 너도 나처럼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겁니다. 예, 이 메시지를 글을 제법 괜찮게 해석하신 글이 있는데 저도 그분의 글을 읽고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김세현 박사님. 김세현 박사님의 박사 논문에 그 얘기를 썼어요. 다메섹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아 너도 나와 같이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예.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눈은 멀었어요. 근데 빛이 너무 강렬해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라. 그 사람은 내가 쓸 도구다. 안수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느니라 그런 이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밥을 먹고 힘을 차리고 이제 회당에 나가서 전한 말씀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달리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기차의 시간표예요. 내가 그 기차를 타든 말든, 내가 기차를 뭐 놓치든 말든 기차는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즉 사실입니다. fact. 과거, 현재, 미래의 fact.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fact예요. 그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나랑 상관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fact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하실 때는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그래요. 내가 갖고 왔다. 하나님 내가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정리되는 기타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해요. 그런데 간단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신칭이 중생 성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교파를 불문하고 그 구원론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이신칭이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하면 이제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되리라.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던 안 믿었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연의 이치 비슷한 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서와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제 깨트려 버리신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다. 그거에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 destroyed, 파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죽음 밑에 눌렸던 모든 인생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여기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봤습니다만 물질로 된 세상은 다 폐지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은 다시 물질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물질의 몸을 입는 게 아니고 다 비물질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죽었던 인간들이 되살아날 때. 예. 심지어는 바울의 말이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죽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했을 때는 뭐 지금 우리가 바울 및 우리 동료들이 그런 정도가 얘기가 아니고 무릇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넓게 잡아서. 지구상에 무릇 인간들이 거하고 도로다니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나팔이 울릴 것이다. 그때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호련히 지구상에 여전히 거하고 있던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들이 영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얘기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말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급적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 예, 따라오라. 그러하면 너희들이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요청이고 간청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뭐 그 바깥에서 살게 되므로 죄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건데 죽어 있었던 살아 있었던 부활의 몸을 입고 영벌로 가게 된다 하니 그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바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예수 믿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이신칭의와 중생과 성화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이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듣는다면 이 물질 세상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 살 때 가급적 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바라요. 사실 물질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성경용어로서는 풍요라고 부릅니다. 이 풍요에 그렇게 몰두해서 아주 전문가적으로 오직 풍요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바알 숭배라고 부르죠.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봐도 1장 18절 이하에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신 건데 경건치 않은 죄의 핵심이 우상 숭배예요. 자, 그리고 이 물질 세상에서 이제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살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떡반죽 그릇에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면은 얼마만큼이 복된 걸까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요. 옛날에는 참 배고파서 진짜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또한 진짜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또 굶는 사람도 있고 허덕이는 사람도 있으니 더욱더욱 힘들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게 주신다고 하니 내가 떡반죽해서 복을 주겠다 하니 우리 기준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게 주시는 게 진짜 풍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핵심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죄라는 거 풍요가 있어도 우리 인생은 힘들고 풍요가 없어도 힘듭니다. 풍요를 달라고 또 그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다 속에서 드글거리게 됩니다. 예. 원망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복수함과 살해하는 것과 사기치는 것과 등등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나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지 않느냐. 물질 세상은 곧 끝난다. 하나님이 비물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으신다.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신단다.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나 기다릴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것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즉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사들이 보고 치료의 절차를 거쳐가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낫겠죠. 근데
아마추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이 걸렸다고 친다면 아마추어가 보니까 배가 아파. 그럼 배에다가 뜨뜻한 돌을 얹어놓고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문지르고 그럼 암이 날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암이 낫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암을 고치는 전문가가 읽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길로만 가야만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제대로 되는 길을 해서 첫 번째 뭐야 이제 회개를 이제 하라 해서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물질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곧 끝난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온단다.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리라.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내가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겠다요. 첫째, 지금까지 졌던 죄를 다 떨어버리고 죄책을 용서받아야 돼. 그거 이상해요. 죄책은 뭐냐? 내가 이제 죄짓기를 그만둬도 지금까지 져왔던 죄들의 책임은 남아있어요. 죄책, guilt.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판사인데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를 이제 하시나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짓는 때마다 정죄. 그럼 정죄했으면은 유죄선언인데 그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붙어 있죠. 항상 그 처벌을 받아야 됨 그것이 죄책이에요. guilt입니다. 내가 이제 죄짓기를 그만뒀어요. 여기서부터. 그래도 지금까지 쌓이고 했던 죄책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서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유죄선언 정죄를 내렸고 죄책을 매겨놓은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죄책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이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죄진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이에요. 이상하게. 죄에 대한 처벌은 본질적으로 사형이에요. 죽음. 그러니 내가 죄를 져갖고 죄책이 있고 그렇다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해요. 대속의 죽음. 그거를 네가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이 대책을, 이 조치를, 이 치료 방법을 네가 받아들이겠냐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자고 하는 대로 네가 하겠냐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일단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손을 댈 수 있어. 그러기 전에는 너는 더러운 존재고 악한 존재고 독이 있는 존재야. 하나님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용서부터 하자. 그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것이 이신칭이에요. 주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네가 믿느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겠다. 오케이?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선언일 뿐만 아니고 이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인데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돼. 이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되려면 성경의 이치가 참 희한하게도 사람 속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 들어있지 않다고 본 거예요.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뭐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밥도 먹고 힘도 나고 뭐 생물학적인 에너지도 흐르고 하는데 그것은 다 그것의 주인은 DNA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DNA가 주인이에요. 우린 DNA의 숙주일 뿐이에요. DNA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DNA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한결같이 무엇이냐면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뭐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하고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시기 질투와 분노와 또 원망과 원한과 뭐 이런 것이 그 움직이는 에너지의 어떤 분위기들에 다. 그리고 번식에 그렇게 열을 내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DNA예요. 우리 속엔 그거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심지어 영혼이 물질은 아닌데 그 물질의 DNA가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죄책을 용서하시고 이신칭이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대셨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내 속에 지금까지 내 속에 없었던 힘을, 능력을, 에너지를, 신령한 에너지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살 때 이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시점이 첫 번째 시점이 중생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이제 성화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잘 돼야 돼. 성화.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그 마지막 순서, 마지막 순서를 영화라고 부르는데 그게 영생에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길을 잘 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거. 이제 물질 세상을 곧 끝난다. 비물질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구원의 순서를 따라 사는 게 무엇이냐? 아까 결혼의 비유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게. 이신칭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약혼의 순간이고 이신칭의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잔으로 다른 여자랑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너하고 내가 약혼한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것이고 약속을 하는 게 언약이에요. 이신칭의가. 그리고선 포도주잔을 발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살아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쉴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상생활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불편하죠? 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반일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나를 데리러 와. 그때 웨딩드레스를 집에 놓고 나는 반일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작업복 입은 채로 가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반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랑 예수의 신부로 산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웨딩드레스를 빠는 자가 복되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신랑이 언제나 또 올 수 있다 했으니 거기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착실한 사람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들기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낮이고 밤이고 자다가도 혹시 나팔 소리가 들리나 해서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 깨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약혼한 신부가 이제 신랑이 데리러 가면 신랑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을에 사업을 벌여놓고 여러 가지 뭐 땅도 사고 가게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랬어. 근데 신랑이 부르러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 버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곧 끝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참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진짜. 예,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약혼한 신부의 생각이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의 주소는 하늘에 있어요. 나의 주소는 이미 신랑의 집에 있어요. 예. 신랑이 날 데려올 거야, 이제 곧. 자,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영적인 이치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을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핵심적인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순서를 가게 될 때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령의 증언입니다.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그 핵심이 성령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웨슬리는 이제 해석하기를 성령의 증언은 어느 때 있느냐 했을 때 이신칭이 받는 그 순간에 있어요. 예. 받는 순간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즉시적으로 나한테 와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증언하시는데 이것은 눈으로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비물질인 영혼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녹음도 안 되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음성이지만 온 우주를 울리는 그런 음성이다. 마음의 감동이 너무 커서 가슴이 뻐개질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증언의 체험이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인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성령의 증언을 받았을 때 뭘 보고 아느냐 했을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훌륭하게 되었다는 둘째, 셋째 문제예요. 그 뒤에 따라와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인데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랑과 경랑이 잠들고 성령이 나한테 증언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내가 그것을 느꼈어요 지금. 그랬을 때는 나의 그 영혼의 느낌이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가 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다. 나의 모든 허물이 덮음을 받았다. 라는 죄책의 덮음, 용서 받았다는 만족감이 있다. 그래서 만족감은 확신이에요. 이것을 웨슬리는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그 행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진짜로 사랑하신다를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평생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의 뭐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을 중생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언은 칭의받고 이제 교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라고 표현해요. 용서, 죄책의 용서, 용납, 자녀로 받아들여 주심. 그때 성령의 증언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깨달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이것이 중생. 그래서 성령의 증언 다음에 중생이 뭐예요? 그럼 중생하면 성령님이 다시금 또 하나는 중생이 뭐예요? 이제 너는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데 이거는 거의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로서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데 피조 세계에서 하는 의를 데리고 하신 즉 우리 자신이 느낄 때는 성령의 증언을 느낄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분, 2분, 3분,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런 식입니다. 웨슬리는 8시 45분에 그걸 저녁 8시 45분에 체험했다 했는데 제 느낌이 한 15분 걸리지 않았을까? 느낌이 그래요. 근데 웨슬리는 그래요. 성령의 증언을 받고 뭐 기분 좋았다, 짜진다 이것이 아니었고 슬펐다고 돼 있어요. 나에겐 기쁨이 없었다. 왜 그러느냐? 웨슬리 자신의 해석과 평가. 오랜 세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해 온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두 가지만은 확실하다. 내가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부터 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용서의 확신에서 오는 행복감, 그리고 나는 이제 dominion over sin, 나는 이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것만은 확실하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예요. 너는 내가 용서한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 나의 역사로 거듭난 죄를 짓지 않냐는 사람이 되었다. 팩트예요. 근데 본인이 느끼는 이제 감정,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에요. 한 사람이라 또 어느 때는 강하다, 어느 때는 약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윌슨이는 그 며칠 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본인이 느끼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윌슨은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용서받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에서부터 거룩이 나온다. 즉 성령의 증언의 핵심은 행복이에요. 성령의 증언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죄를 버리며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사는 시작이에요. 거룩의 시작. 그래서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라는 공식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윌슨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이것이 반대였어요. 거룩에서 행복 나온다고 잘못 생각했었어요. 왜냐, 회심 전에는 영국 국교의 교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래디션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사람이 뭐 대개는 어려서 이제 뭐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요. 그럴 때 교회의 가르침이 이래요. 너는 거듭났다.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자. 그리하면 네가 이제 숨을 거둘 때, 죽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서 데려가실 거다. 그게 홀리 다잉이에요. 거룩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리빙을 먼저 쭉 해, 평생. 홀리 리빙 앤드 홀리 다잉 트래디션이에요. 그게 이제 웨슬리 당시 영국 국교의 교리였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이거 몰랐어요. 제 자신이 학교에서 웨슬리 신학 배우고 대학원에서 웨슬리 신학 배우고 할 때 들어본 바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은 가르치셨겠지만 제가 뭐 이해력이 약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웨슬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독일 유학 마치고 귀국해서 웨슬리를 이제 곧바로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교수로서 책임을 진 사람이 됐으니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알게 됐어요. 영국 국교의 교리가 잘못돼 있었어요, 그 당시. 웨슬리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린 환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진짜 가상한 노력이에요. 노력으로 이 암을 고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홀리 리빙입니다. 그것이 신의 협동설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뭐 참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게 돼 있고 세례받았고 거듭났고 뭐 교회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고 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해야 돼 열심히. 이게 홀리 리빙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제 너는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들어가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나도 해야 된다. 나도 하고 있다. 이게 신의 협동설이고 이제 그렇게 죽으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의 공식이 뭐냐면 거룩해야 행복하다였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내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즉 시기 질투니 분노니 뭐 원망이니 이런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다. 그런 게 들어있으면 행복하지 않다 사람이. 근데 내가 거룩한 삶을 노력하면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없어지고 할 테지.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거룩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윌슨리가 왜 여기에 실망하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자기가 기대했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될 수가 없죠. 그것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암병을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볼 때는 참 너무 어이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결국 웨슬리가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달 전에 알았던 게 뭐냐. 5월 24일에 한 달 전, 4월 23일이에요. 그때 그 웨슬리가 이제 깨달은 게, 아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뭐요? 자기의였다. 자기의. 내 자신의 노력에 지나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종의 죄예요. 하나님,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바알 숭배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 웨슬리가 뭐 참 하늘나라를 가기를 나를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물질 세상을 곧 끝내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말 것이다. 그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자기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과거의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성경에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내 핵심 내용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웨슬리가 회심 전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도 믿고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도 내가 해야 돼. 열심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야 돼. 행동도 해야 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야. 그것이 신협동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 믿음과 행함은 인과관계예요. 믿음이 원인이고 행함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건 사실 DNA예요. 그냥 DNA 및 그것에 의한 생물학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럴 때에는 비물질인 영혼도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버려요. 그것이 원죄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웨슬리가 믿음과 행함은 인과관계야 이렇게 알게 됐을 때, 믿음은 내 속에서 생산해낼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더욱 만들어서 더 크게 할 수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믿음이 이제 작동하게 돼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래서 그 행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신단동설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신단동설은 조금 달라요, 구조가. 무엇이냐면 신단동설은 내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웨슬리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믿음도 행함도 다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이제 경건의 행위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배 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듣는다, 또 기도를 드린다, 또 때를 따라 성만찬을 받는다, 때를 따라 금식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 인간을 향해서는 이웃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라, 죄를 책망하라, 가르쳐라, 권고하라, 격려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웃의 몸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구제예요. 굶은 자를 먹여라, 헐벗은 자를 입혀라, 병든 자를 돌보라, 뭐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은 내가 은혜를 주마 하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명령과 약속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죽으나 사나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이것을 행함으로써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회심 전의 웨슬리입니다. 그게 홀리 리빙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은혜의 수단 사용에는 메리트도 없고 파워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4월 23일 날 그때부터. 5월 24일 회심 전에 한 달 전에 4월 23일부터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은혜의 수단 사용에는 노 메리트.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갖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다가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이뻐서 내가 값없이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약속한 은혜를 주면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도 생기고 행함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 이건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앞에 내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은혜의 수단을 내가 알아서 하느냐 깨달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다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으로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 은혜의 수단들이 명령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이제 역사 방법에 있어서는 1번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은혜 수단을 이제 행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2번이에요. 근데 2번은 내가 죽으라고 하지만 노 메리트 노 파워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기뻐하실 때에 3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한. 예, 그 은혜는 선행의 은혜를 주시며 놀랍죠. 선행의 은혜는 사실 근데 일종의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원래. 그러나 그걸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성격이 있으면 동시에 가항력적 성격이 있으면 이런 건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기회 있을 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의 은혜도 주어지며 칭의의 은혜도 주어지며 성화의 은혜도 주어지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구원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했을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에요. 이제 물질 세상을 곧 폐지할 때가 옵니다. 비물질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이제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기뻐하시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기뻐하시는 자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결혼의 비유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혼을 하신 그 사람들이에요. 약혼을 하시는 방식은 이신칭의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혼을 한 신부예요. 웨딩드레스를 늘 입고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실 겁니다. 이걸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세상은 곧 지나간다예요.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예요. 이 세상은 오히려 까딱 잘못하면은 나의 웨딩드레스를 더럽히는 무엇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데 웨딩드레스 입고 살아야 돼요. 계속. 불편하지만. 네, 신랑 예수께서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버지 입에서 이때다라는 말씀이 떨어질 거야, 이제.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 오실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초대교인들은 기다리고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칼을 능히 이기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나를 끊어낼 수 없다 하며 살았던 것이고 온 우주에 우리를 적대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며 살았던 것이고 마귀가 아무리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고소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용서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소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어요. 신랑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우주 전체에 기도를 장치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피조물의 기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 땅이 썩을 상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물인데 이게 소망을 넣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때 너희들도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리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상태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쉬는 가운데 있다. 그것이 일종의 기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첫 열매를 맺은 우리 자신이 영혼은 구원받아서 가고 있는데 즉 약혼했어요. 영혼은. 나는 신부예요. 신랑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몸의 구속이 그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행하실 일을 향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런 신비한 일들은 신령한 몸 자체를 우리가 체험해 본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40일을 체험하고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빌어야 될 만큼 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신다. 성령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치해서 기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히 듣고 계시다. 이것도 기도의 장치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기도의 장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예.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세마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마귀가 먹칠을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세마파를 깨끗이 하며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신다. 이걸 제가 보고요. 뭐 로마서 8장의 이 스토리는 제가 뭐 십수년 전에 알게 된 거지만 아구를 맞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뭘 믿고 살았을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도 닦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비인간적인 거 고쳐가면서 살자는 얘기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잊을만 하면 알려주시고 잊을만 하면 알려주시겠는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리의 회심의 체험과 부흥운동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도 이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뭐냐 했을 때 표현하기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To prepare for eternity. 그겁니다. 성경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루터 칼빈 웨슬리가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웨슬리의 그 회심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 근래에 제가 깨달은 내용대로 조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참 묵상하시면서 웨슬리의 회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웨슬리 목사님을 주셔서 감리교단이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교단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참 교단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던 그 진리를 우리도 오늘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며 꼭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